옛날입니다. 한 40년, 거의 40년이 됐는데요. 1984년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인데 올림픽이 있던 해였습니다. 또 LA 올림픽. LA 올림픽이 84년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한국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 전까지는 뭐 금메달 따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이 뭐 거의 순위에 못 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뭐 메달 순위를 했는데 10등, 10등을 한 겁니다. 금메달도 땄고요. 은메달도 땄고요. 막 많이 따갖고 그 해에 이 올림픽이 상당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 TV를 봤는데요. 거기에 카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이 올림픽 대표 그 선수들이 이제 귀국해서 서울에서 이 김포공항 아마 그때 김포공항이었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서울로 해갖고 어떤 코스를 딱 돌면서 오픈카라는 걸 타고서 사람들이 서서 막 손 흔드는 거 그 장면을 TV로 봤던 걸 기억합니다. 목에는 꽃 화환을 이렇게 또 하나씩 다 달고 메달 딴 사람들은 금메달 이렇게 딱 걸고 근데 사람들이 또 밖에 나와서 막 태극기도 흔들고 막 사람들에게 박수 치고 뭐 그걸 그 TV 장면 그 부분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장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큰 도로에 나와서 북적대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 선수들에게는 그 순간이 참으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참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정말 영광스럽고 상당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날 이러한 환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거는 뭐 왕이나 영웅들을 환대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손을 흔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게 종려주일이었죠. 자,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하소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우리가 보통 구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구원해달라라고 말할 때에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라는 그 강대한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 그런 구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에서 구해줄 것을,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존재여야 했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 것을 기대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만세를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이제부터 우리 독립전쟁 시작하는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소원했던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 우르르 몰려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비단 그 시대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소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소원 기계입니까? 소원 기계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종이죠. 알라딘은 그 램프의 그 요정밖에 거인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셨고요, 원래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사람들 마음에서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면은 정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눈치만 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로 고백하는 거고요. 소원을 안 들어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소원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우리 안에서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않냐? 하나님 없는 거야.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심정처럼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호산나를 외치기는 했지만 잘못된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긴 해도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기에 참으로 적절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대적이 로마가 아니라 죄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를 힘써 외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호산나는 어떤 의미냐? 이제 구원하소서가 이스라엘의 호산나였다면요, 우리의 호산나는 이제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산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우리 죄사함이 온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 그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계속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은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심정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새끼 나귀의 몸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침묵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입성하실 때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 나중에 서게 되실 때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합니까? 억울할 때 침묵합니까? 아니요, 억울할 때는 오히려 더 항변하죠. 할 말이 없을 때. 그럴 때 말을 못하는 게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말씀하셨으면은 그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빌라도가 없애주겠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억울할 때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납니다. 화병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힘든 거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하셨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명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침묵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왜 침묵하셨습니까? 물으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자신을 위하여 변론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침묵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많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앞에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도 받아봐야지 사랑할 줄 아니까 사랑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뭐 중간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면요, 이제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라고 안 받은 채 하면서 사랑을 안 전하면요,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안 받은 아이처럼, 고와 같은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질 못하냐?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대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 성도의 그래서 의무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많이 전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면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환호를 받으면서 가셨던 그 길은요, 또 종려나무가지를 밟으면서 입성하시던 사람들의 그 환대를 받던 그 길은 그때 이제 초라해진 예수님의 초라해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 가신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가신 길이었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콕 부담감이 느껴지는 사람, 뭐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명의 길이 힘든 이유, 그 첫 번째가 이런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와 잘한다 와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힘이 나는데요,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누가 처음에는 막 박수도 쳐줘요. 새신자 왔다고 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점점 그게 사라집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어느 고라자손 무명의 누군가가 쓴 시인데요. 저는 이 시편 42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2편의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주님 찾고 싶어서 나도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을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는 계속 그러느냐? 하나님 안 계시지 않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지금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편 시편 기자는 이 4절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자신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던 이들이 내 옆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를 쓰는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많이 슬프고 많이 공감이 되었냐면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게 제 경험이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뭐 회사들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회사들도 평사원 직원들은 많아요. 그런데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쭉 올라가면서 임원으로 이사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처럼 이 인원수가 확 많이씩 줄죠. 중간에 도태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안타깝지만 비슷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막 함께하며 으쌰으쌰하면서 가면 너무 좋은데요.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난 여기까지야.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청년 때 같이 뭐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에 그래서 이 시편 42편 기자의 그 고백이 더욱더 절실함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은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사람을 보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변함 없으신 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요 낙심하는 거 외로운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언제요? 주님만 바라볼 때. 사명의 길은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운전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지방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뭐 깜빡이를 안 켜고서 들어왔나 봐요. 막 그래서 그 청년이 좀 경상도 사람이 좀 욱하는 게 있나 보죠. 예. 경상도 친구여갖고 막 욱해갖고 이게 그 신호 대기에 딱 걸릴 때 그 차 옆에 딱 섭니다. 그리고서는 이 창문을 내리고서는 막 뭐라 그랬대요. 야, 뭐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때 퍼뜩 그 청년이 그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은 게 느껴지더래요. 바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래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뭐 리더를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좀 유명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일반 그 집사님이셨나 보죠. 어, 오며 가며 예배 중에 그 인사 정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였는데. 그것을 인지하고서는 식은땀이 확 났더니 막 흐지부지 막뭐 거기서 이게 마무리를 하고서 부랴부랴 이게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또한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 나눴던 혈기 많던 청년처럼요. 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욱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요. 그것은요, 분명히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요. 내 혈기, 내 욕심, 내 편견,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면요. 그럼 분명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 길을 걷는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그래서 나의 모난 모습들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 사명의 길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내 뭐 할 행동 다 하고 내 마음껏 내 즐길 것 다 누리고 그러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하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인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은요, 분명 누가 보기에도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좁고 험한 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또 주님의 면류관의 약속이 있는 복된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길의 끝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길의 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호산나를 외치지만 다른 생각만 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련을 남긴 채 아쉬운 마음 가지고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호산나,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크게 우리들의 호산나를 외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